네, 거룩한 독서 시작기도 같이 바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온누리의 얼굴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거룩한 독서를 시작하는 저희 마음을 당신의 성령으로 비추시어 성령의 순결이 가득 서린 성경 말씀 안에서 생명과 빛을 발견하고 당신의 사랑을 온 마음으로 느끼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사오니 저희를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키워 주시리라 믿사옵니다. 아버지와 하나 되는 기쁨에 저희를 초대하시고자 아버지의 참모습을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2주간 동안 안녕하셨어요? 오늘 교구 정기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대리 주교님과 사무처장 관리국장 신부님 본당 오셔서 우리 사무행정과 재무에 대해서 그리고 종합적으로 감사를 해주셨는데 감사 결과 감사하다고 그래서 본당이 많이 이렇게 여러 면에서 잘 이렇게 주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로 잘 가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런 말씀하시면서 교우 여러분들께 안부를 여쭤주셨길래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사무실 사무장님과 관리장님 그리고 사목위원분들, 총회장님, 재정부회장님, 총무님 그리고 여성분과 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다 못한 레위기, 그러니까 지난번 강의로 가져오신 분은 6쪽을 봐주시고요. 혹시 못 가져오신 분은 밴드에 제가 첨부 파일 올려놨는데 그거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시면 또 문자도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래서 밴드에 가셔서 지난번 보시면은 4강의 강의록이 올라와 있습니다. 6쪽 레위기 같이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같이 제목 읽어보실까요? 거룩하신 하느님과 거룩해 하는 인간. 우리는 탈출기에서 당신 백성 이스라엘이 거룩한 민족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느님의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이 거룩함의 신학을 더 발전시키는데요. 하느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므로 그분의 백성도 거룩해야 한다. 사실 이 레위기 19장 2절의 이 말씀이 레위기 전체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독자들은 세부 지침들에 당황할 수 있으나 고대 이방 종교들과 비교해 볼 때 레위기의 경신의 규정들은 훨씬 단순하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복잡하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6장 경신례와 사제직에 관한 제반 규정 그리고 성결법전 17장에서 25장 26장은 성결법전 및 레위기 전체의 결론이고 27장은 부록입니다. 정태현 신부님의 그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한마디로 그 거룩함에 대한 것이라고 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당신 백성도 거룩해야 된다. 근데 이제 거룩함의 개념이 우리랑 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읽으신 바 그대로입니다. 우선 레위기 1장에서 16장 보시면 제사와 제물에 관한 규정이 1장에서 7장인데요. 이 대목은 초보자들을 위한 입문서가 아니라 사제직에 종사하는 이들을 위한 예식서이기 때문에 제사의 기원이나 의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혹시 우리 전래 예식서 보신 적 있으세요? 되게 두꺼운데 여러 개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은 레위기가 일종의 그런 책이라고 지금 특히 이제 1장에서 7장은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식서 보면은 대축일에는 초를 몇 개를 하고 뭐 향은 언제 치고 뭐 그런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고대 유다인들에게는 무의식적인 죄와 의식적인 죄 사이의 구분이 문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인 잘못도 공동체 전체에 해를 끼칠 수 있었으므로 모든 죄는 반드시 속죄되고 보상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6장에서 7장은 사제들이 어떻게 이 다양한 제물들을 받고 어떻게 제사를 집전해야 하는지 묘사합니다. 자, 레위기가 제사를 크게 강조한 데에는 그 시대적 배경과 연관된 구체적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파괴와 유배라는 엄청난 재앙에 대해 숙고를 거듭하면서 이스라엘은 죄악의 힘과 용서의 필요성에 대해 더욱 생생한 의식을 지니게 됩니다. 레위기가 피를 통한 사죄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곡식 제물을 희생 제물의 보조물로 그 의미를 축소시키면서 희생 제사가 지니는 화해 구실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 언제 쓰여졌을까요? 종합된 거는 유배 이후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원전 그 유배 얘기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바빌론 유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굉장히 다윗 솔로몬 때는 전성기였는데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했고 남유다는 바빌론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기원전 587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이 충격은 어마어마한 것이었고 하느님께 선택된 우리 민족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느님의 성소가 파괴가 될 수가 있는가. 바빌론 유배를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제는 왕도 없고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사제들이 나서게 되었는데 이 사제 계급이 이제 사제계 문헌이라는 거를 작성을 하면서 어떤 백성들의 지도층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레위기 작성에 많이 관여를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 쓰여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전승들은 그 전에 있었지만 그걸 모아서 레위기도 그렇고 민수기도 그렇고 이렇게 완성된 거는 유배 이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랑은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모세 시대 때부터 이 레위기가 얘기한 것처럼 이 레위인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유배,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제 계급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사독도 뭐 그렇게 알려져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 그 사제가 된 적도 있고 초창기에는 어떤 집단의 우두머리들이 이렇게 제사를 지내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가 않았었는데 그거를 딱 고정을 시킨 거죠. 레위 사제계 문헌을 쓴 사람들이 고정을 딱 시키면서 모세 때로 그걸 소급을 해갖고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제사에 대해서 복잡하게 썼냐 하면은 이렇게 복잡하게 제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하느님과 백성과의 관계가 지금 깨진 거예요. 깨졌으니까 유배를 가고 성전이 파괴가 되고 근데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길이 뭐냐? 그게 하느님께 충실한 제사를 바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치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큰일은 났어요. 더 큰일 날 수 없을 만큼 큰일은 났는데 그걸 회복하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일단 이 레위기 1장에서 7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키기 어려운 규정들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를 범한 이들에게 다시 하느님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화해의 가능성인데 레위기는 그 가능성이 아직 열려 있음을 선포합니다. 레위기의 하느님은 죄를 짓기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미리 경고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과 계약을 파기하시고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시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끊임없이 죄인에게 기회를 베푸십니다. 자, 사제직의 설정 레위기 8장에서 10장인데요. 사제직은 아론과 그 직계 자손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9장에서는 아론이 수행하는 첫 번째 제물 봉헌을 제사 거행의 모델로 제시하고 10장에서는 하느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가르침이 더욱 강하게 부각됩니다. 자, 유배에서 돌아온 다음 이미 왕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제들이 정치적으로도 공동체를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때 이르러 대사제가 유배 이전의 임금처럼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기억하실 거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원래는 왕들만 기름 부음 받았는데 대사제도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리고 예언자들 중에도 기름 부음을 받는 예언자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정결과 부정에 관한 규정 레위기 11장에서 15장, 거룩함 11장에서 15장, 거룩함과 속됨, 깨끗함과 더러움은 레위기 11장에서 27장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개념입니다. 윤리적인 개념이기보다 하느님과 그분께 드리는 예배와 관련이 있는데요. 하느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분과 관련된 모든 것도 거룩하므로 그분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도 거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부정한 짐승을 먹어서도 안 되고 그들의 죽음에 닿아서도 안 됩니다. 레위기가 금하는 부정한 짐승들은 흔히 이웃 나라들의 다신교적 경신 내에서 신성한 존재로 떠받들어진 그런 동물들입니다. 이런 짐승들의 고기를 먹지 않음으로써 이교도들의 종교 관습에서 자신들을 분리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 아기를 낳은 산모는 성소에 들어가기까지 여러 날을 기다려야 했고 출생과 성소를 분리시키는 것은 출생을 가나안의 풍산신 숭배와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악성 피부병이나 곰팡이에서 분리되어야 했고 생명의 원천이신 하느님과 반대되는 죽음과 연결되기 때문이었고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나오는 분비물에 닿아서도 안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생리학적 지식이 부족했던 고대인들에게 초월적 존재의 힘과 연관된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과 부정에 관한 것이 굉장히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아시죠? 거기에 보면은 제일 먼저 강도를 누가 당했는데 예루살렘과 예리고 그 사이의 길에서 강도를 당했는데 누가 먼저 제일 지나갔죠? 사제들이 그냥 지나갔죠. 원래 사제들은 지나가요. 지나가고 이제 전화로 이렇게 꾸리아 단장님한테 전화해갖고 거기 누가 쓰러져 있는데 한번 가보라고. 죽었는지 모르니까 위령회장 같이 가라고. 우리 지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레위 사람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마도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길이었을 수 있어요. 사제나 레위인이. 그런데 지금 부정한 것에 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죽음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서 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킨 거예요. 예수님은 잘했다고 보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이런 게 정한 거 이거 철저히 지켰구나. 근데 반드시 그게 좋은 일일까? 그러니까 이거를 근본 정신을 잊고 규정에만 매달릴 때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그러면서 오히려 사제와 레위가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유다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도 똑같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가장 계명에 충실한 사람은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속죄일 레위기 16장. 레위기 신학의 핵심은 16장의 속죄일 예식에서 드러납니다. 하느님의 거룩하심과 자비, 거룩함을 향하여 불린 이스라엘의 선택, 부정과 죄를 벗어야 할 필요성,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 등이 모두 이 속죄일 예식에 압축되어 드러납니다. 히브리어로 욤 키프루라고 하는데 에즈라 개혁 이후, 에즈라 개혁은 바빌론 유배 이후예요. 이스라엘의 전례력 안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속죄일이 오면 대사제는 두 가지 예식을 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한 예식입니다. 왜냐하면 대사제가 백성들의 죄를 벗는 그런 제사를 바쳐야 되는데 자기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먼저 고백성사 보고 그래야지, 그죠? 근데 이제 그때는 고백성사가 아니라 제사를 지내는데
휘장 안쪽 지성소에 들어가 계약궤의 속죄판 앞으로 나갑니다. 대사제의 복장을 벗고 일반 사제들처럼 하얀 아반포로 된 옷을 입습니다. 두 마리의 염소를 끌어다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아자젤에게 내보내기 위해 따로 묶어 놓습니다. 이어 자신과 자기 집안을 위한 속죄 제물로 황소를 잡아 그 피를 지성소 안에 속죄판에 뿌림으로써 죄를 벗고 주님의 현존에 대한 합당한 경외심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 예식은 백성을 위한 것인데요. 공동체 전체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숫 염소를 잡아 그 피를 황소의 피를 뿌릴 때처럼 속죄판에 뿌립니다. 속죄일의 가장 중요한 예식으로 자기 손을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 위에 얹고 백성의 잘못과 죄를 모두 염소에 전가시킨 뒤에 광야로 내몹니다. 염소는 백성의 모든 죄를 죽음의 땅인 사막으로 나르고 마침내 그 죄와 더불어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여기에서 속죄의 양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를 벗어야 되는데 그 벗을 길이 없으니까 염소에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 염소가 가가지고 죽음으로써 우리 죄도 다 사라진다. 자, 히브리서는 이런 제사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대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예표일 뿐입니다. 그래서 동물을 잡아 바치는 제사가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막 너무 잔인하다. 레위기 막 피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피도 너무 많이 뿌리고 요즘 이렇게 안 하기를 다행이다. 예, 그러는데 사실 잔인하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잔인한가? 닭이 1년에 8억 마리가 소비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닭 죽는 거 본 적은 없잖아요. 그죠? 그냥 다 튀겨져 있으니까. 소도 마찬가지고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그 동물을 죽이는 게 미안하잖아요.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그 신화학자, 어떤 신화학자의 말에 의하면 그렇게 동물을 죽이는 것이 죄책감이 들었기 때문에 그 신에게 기도를 하고 뭐 이런 게 발달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학자도 있던데요. 캠벨인가? 제목을 이름을 까먹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최소한 이 동물들을 죽이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해 준 거잖아요. 이 동물들의 죽음에 대해서. 사실은 먹어요. 그죠? 번제물을 제외하고는 다 먹는데,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 준 것과 우리는 사실은 때로는 이렇게, 그렇게 생물의 가치를 지금 굉장히 존중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너무 많이 시키고 뭐 냉긴다든가 그냥 고기인 거잖아요. 어떤 생명이 아니고. 저도 굉장히 찔리는데 얘기 그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참 잔인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그런 거는 이렇게 다른 분들이 하게 맡겨두고 그죠? 맡겨두고 우리는 이미 이렇게 음식으로 변한 것들을 사고 섭취하고 그러는데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라스트 오브 모히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모히칸족의 최후라고 되어 있는데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처음에 엘크가 막 달리는데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막 엘크를 쫓아서 사냥을 막 하고 막 엄청나게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고 결국 사냥에 성공을 해서 총을 딱 쏘니까 엘크가 쓰러져요. 근데 그 인디언, 아메리칸 인디언 그 아버지가 가갖고 형제여, 너의 힘과 너의 용기와 너의 스피드를 칭송하노라. 너를 죽여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라고 부르고. 그러고서 그걸 가지고 가거든요. 굉장히 뭉클한 장면인데 사냥을 하면서도 그 사냥 미안해하고 내가 생명을 뺏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렇게 막 쫓아갔는데 힘과 스피드와 용맹함에 대해서 칭찬을 한다고 칭송한다고 그렇게 굉장히 예의를 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보면은 그 수많은 동물들이 테레비를 켜면 둘 중에 하나예요. 신선하냐 안 신선하냐. 그냥 우리의 먹이일 뿐으로 이렇게 취급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문명이 더, 참 이 표현을 안 쓰고 싶은데, 어떤 문명이 더 야만적인가. 생명을 무조건 먹이로만 대하고 있는 문명과 생명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고 있는 문명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이렇게 읽으면 정말 잔인해 보이지만 이런 동물들의 죽음 하나하나에 좀 의미를 나름 부여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예, 그래서 강의록 보시면 속죄를 위한 다른 제사들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죄로 깨진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이며, 이는 레위기의 핵심 개념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8쪽에 보시면 히브리서의 말씀 인용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분의 사제직은 영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도 죄도 없고 하늘보다 더 높으신 대사제가 필요합니다. 다른 대사제들은 날마다 먼저 자기들의 죄를 용서받으려고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날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 자신을 속죄 제물로 바치심으로써 이 일을 한 번에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강의록 보시면, 그래서 레위기에서 이런 제사와 사제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 사제직과는 어떻게 연결이 될까 싶은 마음에서 이 말씀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지난 토요일 날 상임위원들하고 또 분과 임원들 워크숍이 있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 약간 조금 참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사제이신가요? 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사제라고 부른 성경은 히브리서 말고는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제는 예수님 시대에 안 좋은 단어였어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원로 수석 사제 율법 학자였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수석 사제들이 주동해가지고 죽였는데 예수님 보고 사제라고 부를 리가 없죠.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지만 많은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희생 제사로 해석하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사제직을 세우셨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가 특별히 이제 강조를 하면서 구약의 이 사제직들이 이루어내지 못한 걸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참다운 희생 제물과 봉헌을 이루셨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이 사제직은 그런데 구약의 사제직처럼 제사를 봉헌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직, 사제직, 사목직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제직이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헷갈리는데 큰 사제직이 있고 작은 사제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 직무,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에는 우선 예언직이 있는데, 예수님의 복음 선포와 치유 기적은 예언자의 삶과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제직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단 한 번의 제사를 바치셨고 미사는 이 제사를 재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목직은 예전에 왕직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요즘은 사목직이라고 주로 더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왕직해서 다스린다고 그렇게 했는데 자, 예수님의 다스림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자, 그럼 이제 예언직, 사제직, 사목직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생겨난 건가? 밑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누구냐? 예언자, 사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종합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예언자셨고 새로운 대사제이셨으며 유다 지파에서 내려온 다윗과 같은 왕,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모든 세례받은 이들의 직무와 함께 사제, 부제, 주교의 직무에 대한 이해를 위해 이 삼중 체계를 사용합니다. 이 삼중 직무의 역사는 4세기에 체사레 에우세비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삼중의 길로 얘기를 했고요.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특별하게 세 가지 역할을 모든 세례받은 이들에게 적용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세 가지 칭호를 그리스도께 적용했고, 장 칼뱅이 처음으로 예수님의 직무 해석에서 이 삼중의 길을 언급했고, 이를 모든 세례받은 이들에게 적용했습니다. 사실은 개신교로부터 우리가 도움받은 것도 꽤 많아요. 마틴 루터가 얘기한 거나 칼뱅이 얘기한 거는 이 예언직, 사제직, 사목직으로 이 세 가지 직무를 얘기하는 게 교회 역사에서 좀 묻혀 있었는데 다시 끄집어낸 게 장 칼뱅입니다. 특히 모든 이들의 사제직에 대해서 이 얘기를, 모든 이들의 그 삼중 직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트렌트 공의회는 그러니까 이제 종교 개혁 직후에 열린 공의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보수적인 공의회였죠. 그러니까 개신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을 이제 그만 개종하게 하기 위한 성격이 강했고, 그래서 어떤 것이 카톨릭이고 어떤 것이 개신교인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게 좀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삼중의 길에 대한 언급이 트렌트 공의회 때도 있었지만 축성권이나 사제권이나 사제의 주요 권한들을 정의하면서 설교나 예언직을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설교나 예언직을 강조하면 개신교랑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말씀이라면 가톨릭은 성사다, 이렇게 나간 거죠. 그래서 이 성사를 집전하는 사제의 축성권이라는 게 이제 성체를 축성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사제권은 고해성사를 주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에 사제직에 대한 정의는 축성의 행위에 우선을 두었습니다. 존 헨리 뉴먼 추기경님은 원래 성공회였는데 가톨릭으로 개종을 하셨고요. 이분이 삼중 직무가 교회의 삶 안에서 교회의 통치와 신심, 학교들 안에서 실행되고 있다고 보았고, 비오 12세 교황님은 주교님의 역할을 논하면서 삼중의 길을 사용했고, 이브 꽁가르라는 신학자는 세 가지 칭호를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처럼 세례받은 모든 이들에게 적용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이제 이 세 가지 직무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선포자로서의 사제를, 그리고 사제의 직무와 생활에서 선포의 우선성을 강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쪽 보시면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말하는 보편 공통 사제직 1268랑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두 어디에 참여하고 계신가요? 네, 보편 사제직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 말이 이제 꽃문회라는 영어로는 커먼인데 공통 사제직으로 해야 맞지 않는가?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처음 할 때 이렇게 어떤 의도를 갖고 했을 텐데 보편 사제직이 맞는 말인가? 공통 사제직이 맞는 말인가? 네. 예, 둘 다 하여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 1546강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그리스도교 공동체 전체가 사제적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항도 읽어보시죠.
네, 직무사제직은 뭐냐면 제가 수행하는 게 직무사제직이에요. 그리고 보편사제직, 공통사제직은 저와 여러분이 공통으로 하고 있는 거, 모든 그리스도 신자가. 그럼 사제는 왜 있는가? 보편사제직을 위해 봉사하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보편사제직을 잘 수행하도록 봉사하기 위해 있는 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세례 은총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546항은 이제 보편사제직, 1547항은 직무사제직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면 하느님 백성의 보편사제직을 보면은 예언직, 사제직, 사목직이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이 세 가지 직무가 있는데, 예언직은 뭐냐? 복음 선포와 교리 교육. 누구한테 선포를 할까요? 네, 세상과 교회, 냉담자한테도 하고, 교우한테도 하고, 나 자신에게도 하고, 물론 신자가 아닌 사람들한테도 하고. 무엇을? 구원의 기쁜 소식을, 복음을, 사회 교리를. 그 다음에 사제직은 제사를 봉헌하는, 그러니까 여기도 사제직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죠? 큰 사제직과 작은 사제직이 있는데, 작은 사제직은 제사를 봉헌하는 것인데, 자신의 삶으로 제사를 봉헌하고 전례에 참여하고 전례에 봉사합니다. 그 교회원장 34항 고딕체로 되어 있는 거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하고 계신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 제물로 바치는 한에서 사제직을 수행하시는 거고, 이것이 미사 때 주님의 몸과 함께 정성되이 하나님 아버지께 봉헌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 때 봉헌할 때 이렇게 제대에서 이렇게 제병과 포도주가 봉헌될 때 나의 삶을 일주일 동안 내가 겪은 많은 일들, 내가 잘한 거, 혹은 내가 당한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희생, 봉사, 모든 거를 다 담아서 같이 이렇게 봉헌하시는 것이 미사 때 참된 봉헌에 참여하시는 거라고 하겠는데요. 그렇게 사제직을 지금 수행하고 계시다. 그다음 사목직은 봉사와 섬김인데요.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직무사제직,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주교님 또 사제, 부제 모두 직무사제직을 수행하는데, 직무사제직에 이렇게 이 삼중 직무를 다 통틀어서 사제를 얘기할 때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히라보에서 파생된 라틴어인데요. 근데 예언직, 사제직, 사목직의 사제직은 사체르도스. 그러니까 구약의 사제직은 사체르도스인 거예요. 신약의 사제직은 요 세 가지를 포함해서 프레스비테로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을 써서 헷갈리게 하나요? 하실 텐데, 사실 영어도 똑같아요. 프리스트라고 똑같고,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헷갈리더라도 사체르도스를 또 라틴어로 썼었는데, 그래서 직무사제직의 예언직은 복음 선포와 교리 교육, 그래서 강론, 교리 교육, 그 다음에 사회교리의 전파와 실천. 사회교리는 정의, 평화, 창조질서 보존,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사제직은 제사를 봉헌하는 건데 전례와 성사집전입니다. 그리고 사목직은 봉사인데 교회와 세상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약간 어떤 분들도 착각할 수 있어요. 이 사제직에 대해서 이 중간에 있는 사체르도스, 이게 사제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거는 트리엔트 공의회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신부님은 미사 때 미사만 봉헌하고 뭐 바깥에 나가서 뭐 이런 거 무슨 뭐 생태니 뭐 무슨 정의니 평화니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당신은 여기서 미사하려고 사제된 거 아니야. 좀 사체르도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아니고, 그거는 트리엔트 공의회 때 얘기인 거고, 제2차 바티칸 공의는 뭐냐? 제일 우선되는 게 예언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말씀이 우선이다 그게 아니라 미사 때도
여전히 복음 선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고해성사 때도 뭔가 사제가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교회를 처음에 구성하는 것도 예언직이고, 그래서 요 세 가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사제직의 본질에 충실하는 거고, 또 우리 모든 교우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직전의 사제상을 보면 평신도는 사제의 온전함을 위협하는 존재로 여겨지고, 평신도는 사제를 타락시키는 영향력이 있다는 전반적인 의심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 사제를 타락시키는 영향력이 있다는 편집증 또한 보인다. 요거는 요 각주에 있는 분의 글을 제가 그대로 옮긴 건데, 사제들을 위한 기도 1번, 요거 지난번에 제 축일에도 많이 해주셨죠? 네,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님, 참 좋은 기도인데요. 가만 한번 보실까요? 주님을 본받으려는 사제들을 지켜주시어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소서. 근데 누가 해치나요? 자, 이게 뭐냐? 평신도에게 사제를 타락시키는 영향력이 있다는 전반적인 의심, 여기 배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제직에 올라 날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축성하는 사제들을 언제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주소서. 참 좋은 기도인데 이건 사체르도스의 사제인 거죠. 그 다음에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제들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당연히 물들지 말아야 되고요. 사제들이 하는 일에 모든 일에 강복하시어 은총에 풍부한, 근데 무슨 일인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사제들이 하는 모든 일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그러니까 강복을 다. 예. 그래서 저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그들이 더 없는 기쁨과 위안을 얻고 천국에서는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이 기도는 굉장히 좋고 아름다운 기도인데, 이 사체르도스, 예언직, 사제직, 사목직 중에 중간의 사제직만을 위한 기도이다. 그리고 이거는 아마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 만들어진 기도문인 것 같고, 전 세계가 이 기도문을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가톨릭 기도서에만 있습니다. 이게 가톨릭 기도서 보면 이게 전 세계 공용일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고 거기에 있는 기도문들 중에 많은 건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거든요. 다 이렇게 주교회에서 인준을 했기 때문에 좋은 기도이기는 하지만,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좀 이렇게 염두에 두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사제는 뭐 하는 사람이다, 아니면은 보편 사제직은 뭐다, 직무 사제직은 뭐다, 이런 걸 배워본 적은 없는데, 사제는 뭐 하는 사람이다? 요 기도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기도하면서 아, 사제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사제들을 위한 기도 2번, 이것도 가톨릭 기도서에 있지만 요 내용이 조금 요 세 가지를 좀 포함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레위기 17장에서 26장 성결 법정과 부로 보실게요. 레위기 17장에서 26장을 성결법이라 하는 것은 이제 거룩할 성자를 써서 거룩하게 되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 나는 주님이다 또는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라는 표현이 자주 반복되고 거룩함에 대해 자주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공동체와 사회생활 17장에서 20장. 17장에는 모든 생물의 생명인 피를 존중하라는 가르침이 나옵니다. 이는 피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인간이 마셔서는 안 되고, 이는 또 신통력을 얻기 위해 피를 마셨던 이교도적 관습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이기도 합니다. 18장에서는 사회생활의 기본인 인간의 성과 혼인과 가족의 성스러움이 강조되는데, 이제 이집트를 떠나왔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요 사이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곳의 관습을 따르지 말고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규정들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또 19장은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공동체 일원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칩니다. 레위기 19장 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이 말씀이 레위기 전체의 주제인데, 여기서 사실 중요한 거는 하느님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하느님이 거룩한 시기 때문에, 나 야훼 너희 하느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근데 이 거룩한다는 거는 이제 구약에서 거룩하다는 거는 따로 떨어진
성별된 그런 의미가 좀 강한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읽어보실까요? 네, 며칠 전 복음이었는데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햇빛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완전하심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을 돌보시는 하느님의 온전하심입니다. 또 루카복음 6장 3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이 말씀은 그 자비의 희년 때의 말씀이었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요 세 가지 말씀의 공통점은 뭐냐? 하느님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거룩함, 완전함, 자비인데 요 세 가지가 사실은 다 다른 얘기가 아니겠죠. 그래서 하느님의 거룩하심이 가장 드러나는 것은 하느님의 자비이고 하느님이 완전하신 것도 하느님의 자비이고 자비로 수렴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죠. 레위기 19장 18절. 나는 야훼다. 하느님께서도 당신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으시고, 이건 제 생각인데요. 그래서 나는 야훼다 하고 그 앞에 하신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봅니다. 4쪽 보시면 사제직의 성스러움과 이스라엘의 축일들 레위기 21장에서 25장. 그래서 여기서는 사제들과 이스라엘의 공적인 예배 생활에 관한 규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21장 사제직에 불린 자는 몸에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 22장 제물로 바쳐질 동물들도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 23장 연중 축일들은 완전하게 지켜져야 된다. 24장 등불 관리와 제사상 차리기 등 그 밖의 예배 규정을 다룬다. 자, 25장이 굉장히 좀 특별한데요.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7년마다 찾아오는 안식년에는 땅을 경작하지 말고 그곳에서 저절로 자란 곡식을 먹어야 한다. 사실은 이게 땅 생태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그러죠. 농사를 짓다가 한 해 쉬는 게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만나를 먹을 때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만나를 먹은,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한 어떤 신뢰를 계속해서 지켜나가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에는 서로의 빚을 탕감해주고 종들을 풀어주며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땅이 이렇게 지파별로 나뉘어졌잖아요. 그게 사고 팔고 이럴 수 있는데 50년에 한 번씩 원상복귀, 원위치. 이 어마어마한 법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실행이 됐을까? 학자들 사이에 분분합니다. 아마 실행되진 않았을 거다. 이거는 거의 뭐 토지 공개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의 땅을 갖고 있어도 50년이 지나면 돌려줘야 되는 것인데 이거는 네 가지 원칙의 바탕을 두는데 하느님 백성은 하느님을 경외하여 동족을 착취하거나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주님이 자신들을 돌보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주님께 속해 있다. 그러니까 저 사람 거, 저 지파 거가 아니라 하느님 거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적, 사회적 신분과 관계없이 그들은 모두 주님께 속해 있다. 따라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없다. 이것도 엄청난 얘기인 것 같아요. 오늘날은 노예제도가 없어진 게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날 노예제도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갑을 관계에서 사람 종속시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레위기에서 이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없다. 왜? 모든 사람은 하느님 거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 레위기 26장 성결 법전의 결론인 동시에 레위기 전체의 결론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선택할 일만 남았고 계약을 지키는 사람에겐 복이 주어지고 어기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따를 것입니다. 네, 결론 한번 읽어보시고요. 부록 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5조 민수기.
이제 지난주부터 민수기를 읽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민수기를 들어가려고 누가 민수기가 누구냐고 왜 자꾸 민수기를 찾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민수기는 시나이산에서 약속된 땅까지의 여정을 다룹니다. 이 표를 보시면 탈출기는 그 지도를 한번 보실게요. 지도에 왜 영어 써 있는 거를 갖고 왔냐 하면은 이제 요게 저작권 없이 그냥 쓸 수 있는 지도더라고요. 그래서 이집트가 있고 그 옆에 이렇게 시나이산이 그 밑에 부분에 있는데 사실 요거는 추정이에요. 시나이산이 어딘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여기일 것이다 라고 추정되고 있는 게 이게 아라비아 반도던가 그 밑에 시나이산이고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모압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모압은 가나안하고 요르단강을 사이에 두고 서쪽은 가나안이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땅이고요. 오른쪽이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제 옆에 이제 표를 보시면 탈출기에서는 이집트에서 시나이산까지 왔어요. 그리고 레위기는 계속 시나이산에서 있었던 일이고 민수기에서 이제 출발 준비를 하고 드디어 시나이산에서 모압으로 가는데 이게 얼마 걸렸죠? 40년 걸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모압 평야에 도달하고 여기에서 신명기는 모압 평야에서 벌어진 일이고 결국 요르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모세오경은 결국은 이제 또 약속으로 끝나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좀 장소적인 게 약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자, 민수기 1장 1절에서 10장 10절은 진영의 조직과 성소 예배. 그래서 1장에서 6장은 야영과 행진에 관한 규정입니다. 각주 번호가 잘못됐어요. 죄송합니다. 이어서 나왔어야 되는데 따로 인쇄를 하다 보니까. 자,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온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태세를 갖추고 시나이산에서 이동할 때가 됐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장정의 수를 조사하고 징집 명령을 내려 군대를 조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영 위치와 행진의 순서까지 알려주셨습니다. 6쪽 보시면 첫 번째 인구조사, 이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러 떠나기 전 이스라엘의 전력을 평가하기 위한 첫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반면에 26장에 나오는 두 번째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 배분을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경우 다 주님께서 조사를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인구조사했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사무엘 하권 24장인데요. 생명의 부여자이며 이스라엘 전체의 우두머리로서 당신만이 백성의 수를 알 권리를 지니신 그분을 모독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인구조사한 거 다 합치면 60만 명이 넘는데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숫자가 뭐를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분분한데 천에 해당하는 말이 본래 무리를 뜻하였다는 주장을 따르면 총합이 5,500명이 된다라고 주석 성경은 얘기하고 한편 창세기 46장에서는 이집트로 간 야곱의 후손이 70명이었는데 이제 바다의 모래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수로 불어난 민족이 되었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네, 6장 24절에서 2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이 말씀 언제 들을까요? 맞습니다. 네, 1월 1일 네, 설날 제1독서로 봉독됩니다. 1월 1일이 설날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설날 봉독되고 설날 음력 1월 1일 빨리 넘어가야지. 자, 12지파와 레위인들의 예물봉헌 민수기 7장에서 8장 읽어보시고요. 파스카 거행과 시나이 광야를 떠남 9장에서 10장입니다. 이것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이렇게 뭔가 강의를 잘했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시간을 맞춰서 끝냈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